자, 성경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과학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계획하심 안에서 만드신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어져야 그 다음 스토리가 이제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아담, 첫 번째 사람인지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다음에 거기에 살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예요. 자, 아담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심으로 자, 뭐가 만들어져요?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가정조차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가정을 만드신 분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드신 분의 설계도를 따라가야 삐그덕거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길 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드신 그분의 설계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 주심으로 이제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만드신 그분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고 조립하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가구를 사가지고 오면요, 딱 뜯어놓은 다음에 설명서를 어떻게 보냐면 쓱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충 이 정도면 하면서 설명서를 어떻게 해놔요? 이제 덮어 놓고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잘 조립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립을 마쳤는데 부속이 남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가 너그럽게도 혹시나 분실할까 봐서 여유분을 넣어줬겠구나. 여러분, 이 회사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자비롭지 않거든요. 뭔가 중간에 미싱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덮어놨던 설명서를 그제야 다시 엽니다. 그리고 나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구가 이런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조립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그냥 서로 사랑하면 다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봤다시피 여러분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고 연애할 때의 모습과 결혼을 실제로 하고 난 뒤의 현실은 정말로 달라요. 살아보니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투고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굉장히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삐그덕삐그덕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가정 안에도 설명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설명서를 써놓으셨는데, 그 설명서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을 만드신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에 대하여 써놓으신 이 설계도, 이 설명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한 가정의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조금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설명서 딱 덮어놓고서 그냥 살다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지. 근데요,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가던 윗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그 다음 세대들은 똑같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그제서야 설명서를 펴들고서 고치면 고쳐지긴 하는데 어떻게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삐그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 거래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지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설계도로 다 넣으셨어요. 근데 이 지식을 버렸어요. 이 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뭘 잊어버릴 것이다?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의 삶까지도, 가정까지도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지혜의 왕 누구? 솔로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난 것으로 인하여서 똑똑했던 솔로몬조차도 가정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2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락하신 빈자리를 통하여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천지 창조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자,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창세기에 가장 처음으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탁 나와요. 그게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 좋지 아니하다 라고, 좋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말씀하시는. 그리고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예초 처음부터 만드실 때 둘 만드셨으면 됐지, 굳이 하나만 만드시고 나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더불어서 다른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전부 다 암과 수를 한꺼번에 동시에 만드셨거든요. 근데 유독 아담만큼은 남자만 먼저 만드셨어요. 이건 뭐냐면, 실수로 아담, 미안하다, 내가 배필 만들어주는 거, 아내 만들어주는 걸 깜빡 잊었다, 이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내를 일부러 안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빈자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의 소중함을 더 깊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담에 또 먼저 처음부터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알아야 돼. 가정 안에서 아내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는 꼭 알아야 돼 라고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빈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빈자리를 한동안 허락하신 다음에 하와를 딱 허락하시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막 흥분해서 막 감격해서 얘기할 정도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의 남자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남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답니다. 왜 남자분들은 말 안 하세요? 남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게 뭐냐면,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인하여서 대부분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갖고요, 그리고 그 모성애를 근거로 가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에게 아이를 낳는 것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게끔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는 여성처럼의 그런 가정에 충실하는 본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종종 보면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치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 심어주기 위해서 빈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보면, 1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같으면 복종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아내 되어진 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 문화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18절은 뭐 당연한 거니까 해야지 라고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볼 땐. 근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가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부분 말씀은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남자들만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남자들이 아내를 뭐 했길래, 괴롭혔길래,
괴롭혔길래.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 그냥 괴롭히지만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은.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21절 자 남편들 그리고 아비 된 자들이죠. 여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지 말고 아비 되어진 자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이 참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상처들을 입는데 이 상처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오는 상처냐면 어머니보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애써서 키워놓고선 자녀들로부터 거꾸로 나는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나는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이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이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키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빈자리를 의도적으로 허락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이 내 아내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빈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시고 아비 되어지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빈자리를 오랫동안 허락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이 너무 소중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비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받으셨을 때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으로 시작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누굴 만드셨냐면 여자를 만드시고. 다시 말하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외롭다 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쁜 강아지 한 마리 데려다 준 게 아니에요. 자, 아담이 외로워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자, 아담에게 누굴 만들어 주셨다고요? 또 다른 남자가 아닌 강아지가 아닌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 첫 번째 남자가 누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자,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날 거예요. 근데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허물어 버렸다?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끼어지는 단추 먼저 잘못 끼어진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남자가 누굴 만나야 된다?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것. 자,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허락하신 여자는 누구뿐이었어요? 하와뿐이었어요. 여러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뿐이었어요.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예요. 많은 경우 남자들이 일부 다처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성을 벗어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 이후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살았을 때
비록 자식이 없었어도 둘 사이의 관계는 행복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자식이 없었어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라가 누굴 데리고 들어와요?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갈을. 자, 그때부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하는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가 깨어지는 순간, 아들만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근데 그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그런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불행이 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강해로 야곱 이야기 하잖아요. 야곱은 더 최악입니다. 아내가 몇 명이나 돼버렸어요? 4명이나 돼버렸어요. 여러분, 4명이나 돼버리는 순간 이 야곱의 가정은 평안날 날이 없어요. 맨날 경쟁,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이 가정은 4명의 아내로 인하여서 정말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일부 다처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와, 야곱은 4명이었는데 불행했는데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에요. 와,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다 망쳐버립니다. 솔로몬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조금 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자꾸 말씀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서부터 불행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한눈 팔지 맙시다. 여러분 한 남자는 한 여자예요. 한 여자는 한 남자예요. 내게 허락하신 남편에게 집중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아내에게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리더십을 뽑을 때의 기준을 말씀하실 때 말할 때 한결같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자,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자, 5절 장로들을 세울 때 하시는 얘기예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교회의 리더십, 장로 한 아내의 남편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의 기준이에요. 자, 2절을 볼게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감독도 뭐에 대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내일 다음 주서부터는 그 한 남자와 그 한 여자가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다룰 텐데,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만드신 그분의 설명서가 있고 설계도가 있어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설명서를 보고 그 설명서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행복한 가정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